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진 것,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6장에 보면 이제 이 심판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봉인을 떼는 그런 심판인데, 두루마리 말씀에서 이제 봉인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죠. 그 7개 봉인이 있는데 다섯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은 자들이 주님의 제단 밑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 즉 지금 예수님에게 불려지는 이 이름처럼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도 무방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분에게, 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열쇠, 다윗의 열쇠인데 다윗의 열쇠가 무슨 뜻이냐? 이사야 22장 15절 이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서기관 셈나가 나옵니다. 이 유다 왕들의 왕궁과 국고의 열쇠를 딱 쥐고 있는 사람이 이 서기관 셈나였어요. 그런데 이 셈나가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고 부당하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이사야가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 열쇠를 셈나에게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이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여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디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래서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셈나에게서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무엇의 열쇠를요? 교회의 열쇠를, 구원의 열쇠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 곧 다윗의 집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뭘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거죠. 다윗의 집을 이렇게 구원을 위한 약속의 통로로 삼으셨으니 이 다윗의 열쇠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문의 열쇠를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 거잖아요. 자,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문이 그래서 열려져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 문이 닫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을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린 문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하여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셨고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8절 앞부분을 보시면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닫겠습니까? 아마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 작은 도시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도시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10,000명도 안 되는 한 4,000명쯤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까 그 앞에 어떤 도시들은 막 20만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도시가 큰데 필라델피아는 작은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규모가 이렇게 작으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들 거기 사는 사람들을 가깝게 잘 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될 수 있죠. 빌라델피아는 회당 중심의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더 깊이 박해하기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더 격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감정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지금 고백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지금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택한 사람들이 받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만 택했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는 어때요? 이방 사람들도 지금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이 백성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 말은 뭐냐면, 교회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지금 천국문으로 자기들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강력한 유대 공동체의 핍박 가운데 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열쇠는 내가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의 이 작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구원의 문을 내가 활짝 열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는요? 유대 공동체에는 오히려 이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유대인들 공동체에는 구원의 문이 닫혀져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가지신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셔요? 성도들에게 주셔요. 성도들에게.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면 딱 떠오르는 장이어야 돼요.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쭉 갈릴리 쪽에서 있다가 드디어 방향을 바꾸는, 그렇게 지리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방향을 확 터닝하는 그런 포인트가 마태복음 16장이고요. 드디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 대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드디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동안 이해하고 또 왜 따라왔는지에 대하여서 얘기할 시간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가 여기 나오네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어떤 고백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뜻이 더 담겨져 있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릴, 통치할 권세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열고 닫으시는 것처럼 성도들은요, 땅에서 맺고 풀면 그대로 하늘에서 되는 그런 일이, 땅의 일이 지금 땅의 일이 먼저가 되는 거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하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지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막힌 데가 있습니까? 열쇠가 우리 손에 있어요. 닫아야 됩니까?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면서 누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왜 이런 능력을 얻게 됐습니까? 이 능력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작은 능력으로 행한, 예수님이 안다고 하신 그 행위는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입니다. 따라서 주님도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세요. 자, 주님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자, 이 9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9절 맨 끝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자,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니, 자기들이 구원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다윗의 집의 열쇠가 자기들에게,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교회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했지, 작은 능력으로 나를 배반하지 않고 항상 나를 시인했지, 그래서 이들이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 이름을 시험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너희에게 나도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죠. 결국은 사랑하는 교회가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시인하는 교회가, 그 성도가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배교를 강요하던 이들이 와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믿음의 신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도들, 이 교회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뭘 주셔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교회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뒤에 또 있죠, 여러 가지가. 자, 이 열쇠를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받은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주님 사랑을 어떻게 지켰냐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그 지킨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교를 강요당할 때 만나는 그런 박해와 핍박과 비방과 모욕을 참으면서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지일관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황제가 아니고 다른 이방 신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12절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왜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후 1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살아계실 때로 생각이 돼요. 주후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 여진이 또 계속되고 있었어요. 대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재건되는 중에 있는 필라델피아. 아직까지도 지진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런 불안감.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지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삶을 막 흔드는 이 환란과 박해에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사실은 교회에 모였는데 구원이 없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너희들은 가짜야. 너희들은 유사품이야. 진짜는 우리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이 흔들릴만 하죠.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공동체, 이 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지진을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인생이, 삶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겠다. 대단한 약속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오늘 받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왜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보시고 성전 기둥 삼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시면서 아유, 저분이 우리 이 교회 기둥이에요. 뭐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일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한결같은 분한테 그러죠. 물론 가끔 가다가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한테 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누구예요? 사랑으로 한결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